어, 시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감각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물론 해시계하고 물시계가 있었는데 시간을 이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도구였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톱니바퀴, 바늘, 숫자가 나타나면서 시간이 정확히 눈에 보이게 되면서 인간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정확히 쪼개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시간을 이제 조율해서 쓸 수 있는 근대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과연 축복만이었을까? 시간을 관리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에 매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일정이 비면 불안해지고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삶이 어느새 얼마나 했는가, 제때 했는가로 평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은 도구였는데 어느새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여기 이제 살바드로 달리 이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후쌤이 이렇게 막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이랍니다. 시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쵸. 흘러내리고 있죠. 녹아내리고 있어요. 시간이 다 형체를 잃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저기 그림에 파리 개미들이 막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부식, 썩는 것, 그리고 소멸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시간 앞에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시간을 숫자로 만들어서 고정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부터 전도서 말씀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에는 시간을 우리의 소유물로 부르지 않습니다.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때는 삶에 부여된 질서예요. 질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질서를 분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주면 주려 할수록 지어지지가 않는다. 흘러간다.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6년 6월 21일 지금 막 11시 25분 지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잘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준 질서에 내가 분별해서 온 거예요. 말씀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잘 듣자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사사는 누군가? 사사가 뭔가? 우리 사사기의 사사잖아요.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왕들이 나오기 전까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 일단은 영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이 세 가지를 했던 게 바로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세우셨는데 사사기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볼까요? 이거 말고 사사기 패턴, 순환 구조. 예. 일단 첫 번째 1번에 보면은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면은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당해요.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구출자인 사사를 보내서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과 평화가 한 20, 30년, 40년 쭉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럼 또 다시 사사.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사들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 PPT, 저희 PPT 볼까요? 직전에 띄워주셨던 PPT. 총 대사사로 6명 있습니다. 대사사란 이야기는 분량이 많아요. 6명. 온니엘, 에훗, 여자 사사인 드보라, 기드온, 입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소사사는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내용이 너무 짧아요. 가족 전체가 한 마리씩 나귀 타고 다녔다. 이게 전부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1명. 그러니까 왜 사무엘은 따로 두느냐? 사무엘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사사는 사사 역할만 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 세 가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둡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여룻발, 바알과 싸웠다 해서 여룻발이라고 불려지는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간에 나오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약간의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 사사는 12명 더하기 사무엘 1명, 13명. 그런데 간혹 아비멜렉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12사사 더하기 사무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사기 전체 시대는 한 300년에서 35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오늘 읽었던 이 인물 사무엘이 누굴까?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를 전환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니까 뭔가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누구지?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체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사용 설명서 같은 것? 네,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일단 사람이 세우거나 자신의 의지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생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불임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간절히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에요. 내가 아들이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젖되자마자 어디서 키우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집에 보내서 거기서 키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 위로 5명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흡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PPT 볼까요?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죠.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동정녀에게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십자가도 지십니다. 사무엘은 당시 압제당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는 그 당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과 아주 흡사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역할이죠? 선지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제사를 주관하죠. 근데 제사를 주관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방식이고 원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예요. 중재자.
둘 사이에 서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은요, 또 혹은 사사는요,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 너무너무 중요한 왕의 역할이 뭐냐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다 나가 싸워가 아니라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지컬이 좋았어야만 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 세 역할을 독특하게 세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21절에 보면은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하실 전까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PPT 넘겨주세요. 꺼주세요. 참 선지자, 대제사장, 왕 중에 왕.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데 사무엘이 이미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사무엘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 사무엘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어원이에요. 비슷하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위협 앞에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물질러 주세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누구를 제물로 드리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표현하는데 사무엘은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암흑기를 걷어가세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장이 시작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그 가족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자기 기준 따라서 그러면은 저 모압 지방에 살만하니까 거기로 이사 간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 영적인 암흑기에 오십니다. 마지막 말라기로 끝나고 마지막 구약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간 말씀과 계시가 없어요. 그게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부터 신약이니까. 그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의 등장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사무엘은 그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이 안 되니까 다윗왕도 기름을 붓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그런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와요. 고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모여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나를 평가해달라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당신은 정직합니다. 당신은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무엘 뇌물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러나 이런 사무엘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집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이 거의 똑같아요. 보고 배운 게 그게 아닐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함 때문이에요. 당신의 아들들이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니 선지자의 자녀들은 선지자를 이어받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을 이어받아. 선지자 말고 제사장은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죠. 완벽하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은 의로운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예수님이 흡사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어요. 보통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 상징의 본체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뛰어넘으면 왜 상징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PPT를.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영원한 구원자예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죠.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물이 되십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중보해요. 우리를 위해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죄 있는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무엘은 죽음으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지만 사무엘보다 예수님은 훨씬 뛰어넘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예요. 어려운 얘기 끝났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 이 사무엘을 보면서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사사, 제사장 이것만 떠올려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 사진, 이렇게 사진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머리가 길고 장발에 그렇게 멋진 그런 인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 그 상상의 인물이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가 기도하는 모습. 기억나요? 누구게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처음에 누가 날 부르나? 제사장이 부르시나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부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해라 할 때 그 모습이 그 사무엘 그림이에요. 누군지 아셨어요? 기도하는 어린이인 줄 아셨어요?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을 볼 때 단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사무엘이 가리키는 것은 더 큰 선지자,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서 보여진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단지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시지만의 고백을 뛰어넘어 오늘 내 삶 속에 이 세 가지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로 적용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한 세 가지 큰 일은 뭐냐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 회개케 한 것, 그리고 백성을 싸워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린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볼까요?
위대한 사사로 나타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를 회개로 부르시는 참 사사예요.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영적 개혁이에요.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가 많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눈앞에 있는 어려움 해결만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를 먼저 좀 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거를 먼저 외쳤듯이 예수님 우리 사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인 것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참 사사이시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려고 미스바에 쫙 모입니다. 그 정보를 블레셋이 알고 전쟁하러 와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은 이미 이 땅에 이 시대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그 블레셋이 이거를 국가의 기밀로 갖고 안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계를 어디 가서 사냐면 블레셋의 대낮간에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이게 이제 무뎌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갈아오고. 사무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사울 왕 때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이제 전력 비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칼을 든 자가 누구이냐면 왕자 3명 끝. 나머지는 뭘로 전쟁합니까? 몽둥이, 호미, 도끼 이런 도구로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 사무엘 시대가 바로 그 직전이니까 어떻겠어요? 그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전략을 갖고 있었어도 아니에요. 체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큰 죄와 싸우셨어요. 더 큰 적과. 사무엘 시대의 적은 블레셋이잖아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 또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죄와 사망. 이것과 예수님 싸우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다 이기셨어요. 제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결론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포츠 결과만 본다고. 하이라이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강해져야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강해져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의 게으름, 사업의 현장, 재정의 사용, 인간관계, 질병, 자녀 문제, 뭐 하나 내가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라고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볼 때 일단 이겼나 졌나를 먼저 봅니다. 아, 졌으면 안 봐도 돼. 이겼으면 어떻게 이겼을까? 네. 먼저 우리 안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다 내 힘 생각 먼저 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 그렇지.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보자.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기도하고 묻자.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모습을 바라보며 얻는 지혜이기도 해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립니다. 사는 곳은 라마였지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베델, 길갈, 미스바를 다니며 그곳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백성도 재판하고 제사도 드려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합니다. 단순히 위기 때만 등장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살아가며 백성들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인물이 바로 사사예요. 예수님의 통치 주일로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 나에게 구원자로만 계시고 통치자는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가정 생활 속에서도, 재정 관리 가운데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업 가운데서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좀 즐기면 안 됩니까? 안타깝게도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큽니다. 신앙의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신가예요.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은 예수님 뿐인가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은 부모님도 계시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요즘은 AI도 도와줘요. 내 삶을 도와주는 존재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 많은 도움 중에 하나만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예수님의 통치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신뢰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믿어야. 안 믿으면 온전하게 불안합니다. 가끔 운전 초보자 옆에 탈 때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를 내가 운전석 옆에서 내가 밟잖아. 느낌에 빨리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느낌과 운전하는 분과 나의 느낌이 다르니 제가 청년들 운전도 가르쳤었어요. 주차장이 넓었으니까. 근데 그해 한여름만 하고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데도 회전할 때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르쳐줘서 2명이 따긴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할 일이다. 왜냐면은 운전 자동차 학원 차는 옆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차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을 내가 진짜 못 믿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초보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운전의 초보자처럼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솔직히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쭉 따라가면 편안해요.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에베네셀의 믿음을 가르치신다. 자,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신원 에베네셀. 그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 돌, 에제르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치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가를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현재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데 진짜 사사이시고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를 누가 인도했느냐? 이런 질문이 올 때 이제 우리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돌아보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고 성장도 은혜로 받고 회복도 은혜로 받고 보호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에베네셀 신앙은 우리가 과거에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셔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의 사사의 직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람이니까.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만을 구원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이 한 족속으로부터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한 권세의 마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만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유독 우리 마음만 못 다스리시면 어떡합니까? 맡겨야죠. 그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백성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린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사사이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여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 안에 사는 사람이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